할렐루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3년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이제 수요 모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10시 반에는 이제 1부였고 오늘 이제 7시에 2부 시간에 여러분이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여호수아 강해 오늘 8장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참여하셔서 또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졌으니 그 사모하는 심령에 그 간절한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연구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장에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아간의 교훈을 봤습니다. 아간의 교훈. 아간이 탐심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탐심을 가지고 손을 대었어요. 그래서 신할산 위토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거를 장막에 숨겨두었다가 그러다가 아주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큰 고통이 오게 되었던 것,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되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아간의 교훈에 대한 1, 2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여호수아 8장 1절로 이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은 아이성 전투의 교훈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보에 5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다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고 마칠 겁니다. 5개를 다 못합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게 마음에 들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꼭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건 얼마나 좋은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꽉 붙잡아야 되는, 꽉 붙잡아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이 첫 번째는 아닙니다. 오늘이 사실은 이 말씀 동일하게는 두 번째로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언제 주셨냐? 언제 주셨냐 하면은 그것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어떤 거냐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여호수아의 시대를 엽니다. 지도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그 책임이 막중하고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는 두렵습니다. 모세 옆에서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말 안 듣는 백성인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때는 그것은 바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책임, 지도자의 책임, 리더의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받고 두려운 거예요. 직분을 받고 두려운 거예요. 직분을 받고 두려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의 일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또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 이때는요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실패했어요. 36명이 짓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 실패했고 패배한 뒤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가지고 완전히 있을 그때, 어쩌면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용기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언제 용기를 주실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용기를 주시냐면, 첫 번째는 언제 용기를 주시냐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을 맡기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일이 맡겨질 때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용기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것은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는 거고요,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밀어주시기 때문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두려워요. 왜? 난 능력이 없어, 나 자신이 없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그때 바로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시고 짐을 지어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맡겨주면요, 직분을 주면은요, 어떤지 아세요? 어깨가 막 올라가요. 막 으쓱거려요. 와, 이제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기 시작했구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으쓱으쓱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세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맡았다고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쉬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사실은 두려워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줄 때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 두려움을 가지면 그건 뭐예요? 그건 겸손의 자세예요. 두려움을 갖는 겸손한 자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갖는 겸손한 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용기를 주실까요?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서 실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했는데요, 여리고성 얼마나 견고한 성입니까? 얼마나
강대한 성입니까? 그 견고한 성을 점령했어요. 어떻게 점령했어요? 손쉽게 했어요. 그것도 돌라고 해. 돌라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외치라 그래서 외쳤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거든요. 아주 손쉽게 점령했어요. 와, 이렇게 큰 성도, 아니 이렇게 견고한 성도 이렇게 손쉽게 점령했으니요. 그러니 뭐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예? 완전히 승리의 기쁨, 그 기세는 완전히 뭐 대단했지요. 그런데 어땠어요? 아이성, 조그만 성 아이성, 그 성을 치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36명이 죽고 도망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기소침하여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저물도록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때는요, 실망과 좌절, 의기소침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있잖아요. 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약을 써봤겠죠. 의원들을 불러봤겠죠. 그런데 이 아이 딸의 병이 호전되는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부랴부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사정을 했어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오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 주님께서 야이로의 그 말을 듣고 그의 집으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그의 집을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지금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그 집을 같이 자기 집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 순간에 옥신각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간을 좀 허비하다가 그 순간에 그 딸이 죽었어요. 시간을 허비하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사람이 기별이 왔어요.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라. 당신 딸이 죽었어. 죽었다고 기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죽음의 절망은 얼마나 클까요?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어도요, 숨을 쉬고 있다면, 살아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숨이 끊어지면 그건 어떻게 해요? 절망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희망을 가지고 이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간신히 지금 데리고 오고 있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결국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실 때는요, 실망과 좌절, 의기소침에 있을 그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떱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가고 있는데, 밤중에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의 돌풍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 돌풍이 일어나게 되면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돌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뱃사람이었지만 그 뱃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오게 된 겁니다. 이 죽게 되었다 이거죠. 주님이 벌써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며 더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두려움 속에서라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아멘 하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죽음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세파에 시달려 용기를 잃고 좌절할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이 말씀 들으면서 용기를 갖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 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한 해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봅시다. 군사를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군사를, 일어나서 이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아이성, 지난번 패배했던 아이성 그리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냐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돌라 가르쳐 줬어요. 어떤 순번으로 돌아야 될지 군사들을 앞에 세우고, 그리고 법궤와 제사장들을 세우고 백성들을 세우고 그 순번으로 돌아, 하루에 한 바퀴 돌아, 또 한 바퀴 돌아,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아,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럴 때 와 외쳐. 그리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땠어요? 그들은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 엄청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까딱도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돌기만 했어요. 소리만 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화살 하나, 창 하나 그들에게 찔러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 주셔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이에요, 기적. 반면에 아이성 전투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는데 복병 전술을 가르쳐 주고요, 매복 전술을 가르쳐 주고요, 유인 전술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매복을 시키고 유인하여서 끌어내고 이 매복병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술을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전력과 전술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근데요, 차이는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고, 아이성은 하나님의 전략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이 직접 전투에 임하여서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여서 그래서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직접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 그거로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학 입시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대학의 입시에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학 입시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대학 입시를 오히려 성실하게 공부하게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우리가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8장 1절 하반절에서 아주 중요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래요. 참 재밌어요. 아이성은 작아요. 근데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정탐꾼들을 아이성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 가지고 뭐라고 보고했어요? 여호수아 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보고했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면서 몇 명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2, 3천 명. 2천 명도 되고요. 3천 명이면 너끈합니다. 2천 명도 괜찮습니다. 3천 명이면 너끈합니다. 2, 3천 명이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 3천 명 아니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가 쉬운 거죠. 인간적인 계산을 갖기가 쉬운 거죠. 우리는 크든 작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일, 크든 작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2, 3천 명이면 될 것 같아. 이러더라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물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2, 3천 명 아니야. 군사를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2, 3천 명이 아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했느냐?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건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물론 2, 3천 명 올라가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요. 1,000명이 가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 3천 명이 아니라 다 올라가라 하는 것은 함께 하길 원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2, 3천 명이 올라갔어요. 2, 3천 명이 올라가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이겼어. 그럼 2, 3천 명은 어떤 생각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야. 그렇죠? 우리가 이긴 거야. 그들은 기득권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지 않은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니는 접근하지 마. 이건 우리가 점령했어. 이건 우리 거야. 어딜 여기를 묻지마 말라 그래. 이 전리품은 다 우리 거야. 오지 마. 니네 손대지 마.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 될 겁니다. 자기네들이 했던 것, 이 전투의 영웅처럼 여겼을 것이고요, 자신들의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 전리품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 3천 명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함께하는 전쟁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나눠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8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36명이 죽고 36개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은 뭡니까?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인하여서 여호수아는 법궤 앞에 엎드렸고요, 옷을 찢었고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였고요,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22년에 어떤 패배가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떤 슬픔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법궤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할렐루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2023년 두려워하지 마. 2023년을 내가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십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뭘 허락하시느냐? 자, 여호수아 8장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뭔지 아세요?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승리를 허락하셨으며, 아이성에서 탈취한 모든 물건들, 모든 가축을 다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여리고성 점령과는 전혀 달라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어땠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니 너희들은 절대 손대지 말라 그래요. 손대지 말라. 아간이 손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간은 그 손댄 거와 더불어서 그의 가족이 다 한꺼번에 죽고 말았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었어요.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성별되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 이렇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 순종하면 되는데 아간이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36명이나 죽고 아이성 전투에 첫 번째 패배하고, 그리고 그 탐심으로 인하여 자기뿐 아니라 모든 소유가 다 돌로, 돌 무더기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아이성 전투에서는요, 승리를 허락하셨고요, 아이성 전투에서는 탈취한 그 물건들을 다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취하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군사를 이끌고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2, 3천 명이 아니라 모든 군사를 다 이끌고 간 거는 뭐예요? 특혜, 2, 3천 명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군사들이 다 그 일을 행하였으니 다 공평히 나눠 가져, 다 가져, 다 취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손대지 마, 이거 손대면 너 죽는다,
손대지 마. 그러나 나머지는 다 준다. 이거 하나 손대지 마. 이거는 내게 바쳐진 거니까 손대지 마.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손됨으로 인하여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다. 그래서 그걸 손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죽음도 왔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말았던 거죠. 여리고 성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스스로 가져. 아이성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땅을 분배해서 다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젖성을 바치면, 첫 열매로 바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취하여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라는 것, 그건 첫 열매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나머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실 아간이 가진 거는요, 개인적으로는 큰 것 같아도 여리고성 전체의 물건으로 볼 때는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것조차라도 그것을 도적질하였대. 그 결과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은 생명도,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들, 딸, 자기 가족들 모든 생명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면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은 허락해 주신다. 허락하여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첫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걸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는 아이성의 패배가 오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아간을 발견하고 아간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바칠 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바칠 때, 그래서 온전히 바쳐짐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도 주시고 그리고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